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교훈들을 특별히 관계적인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잠언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잠언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 10장 말씀부터 이제 31장 말씀까지 이제 끝까지 이렇게 읽어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이렇게 지혜 있는 자와 또한 미련한 자를 이제 대조를 하면서 이를 통해서 잠언의 큰 주제인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경외를 근본으로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 말씀부터 쭉 읽어 보시면은 이것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또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이 혼합해서 섞여서 이렇게 이렇게 쭉 배열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잠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힘듭니다. 또한 잠언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들, 또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떨까 싶은데요. 좀 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논리적인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나누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언의 주석들을 보게 되면은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다가 어떤 것을 보게 되면은 10장 말씀부터는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각각 나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구절들을 묶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나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잠언 11장 말씀에서는 좀 한 가지 분명한 주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의인과 악인 그리고 정직한 자와 악한 자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경제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속이는 저울 그리고 공평한 추가 이렇게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미워하시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 이렇게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것이다라고 지극히 미워하는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공평한 저울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미 그 율법 가운데 상거래를 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 등을 잴 때에 부정을 저지르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추로 그리고 공평한 측정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경제 생활을 할 것을 상거래를 할 것을 이미 레위기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추를 속여서 물건을 적게 주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게 된다면은 2절 말씀에서는 사람을 속이는 자, 이렇게 속이는 저울로 사람을 속이는 자를 교만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거래를 할 때에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뻔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남을 업신여기는, 내가 이렇게 해도 알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교만함을 보이기 때문에 2절에서는 교만한 자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남을 속여서 자신의 재물을 불리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또한 그만큼 욕도 따라오게 된다. 또한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보는 것이 이제 원문에 더 적절한데요.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사악한 자 그리고 악한 자,
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자들이 어떤 운명,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이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망하게 될 때에는 그들의 재물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할 것이고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걸려지고 또한 거기에 붙잡혀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소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불의의 소망, 불의의 욕심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정직한 자들, 또한 완전한 자, 성실한 자, 의인은 그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어느 길이 선한 길이고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환난 날에 어려움을 당하는 날에 구원을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8절 말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이러한 결말이 이러한 마지막이 자신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그런 열매가 그 자기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게도 같이 함께 속한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입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패망하면 성읍이 기뻐 외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기뻐하고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성읍이 기뻐 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11절 말씀인데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진흥할 것이다. 흥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악한 자의 입은 성읍을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악인이 패망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성읍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또한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의 그 삶의 열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삶의 열매가 한 개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웃들에게, 주변에게,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지으실 때 혼자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잊고 지낼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중국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신천지 교인 한 명으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생겨났고 신천지를 통해서 또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게 된 것, 또한 그것을 통해서 신천지가 드러나고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에 있는 그런 클럽을 통해서 그 가운데 발생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지만 특별히 지금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부터 이제 고3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해서 이제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일주일이나 연기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악한 영향력이다라고 보게 된다면 우리도 또한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도 우리가 많이 끼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달이니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저에게 이제 5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5살인데요. 얘가 이제 말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말을 이제 많이 배우고요. 가끔은 저희를 놀라게 하는, 저와 아내를 놀라게 하는 말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갑자기 엄마에게, 이제 저희 아내에게, 엄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얘가 태어날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건지 갑자기 엄마에게 뜬금없이 엄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와 아내가 들으면서 웃으면서도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자기가 들었던 말들을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얘가 성장하고 있구나, 자라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한 기쁜 마음, 또한 참 기특하다라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한 자녀들과 또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 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러한 관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내성적인 그러한 성격, 저처럼 아주 내성적이거든요. 저처럼 아주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평균적으로 평생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자리,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도 역시 중요하지, 개인의 삶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삶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도 관계를 맺고 또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한 삶, 신실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된다면 때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 때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줄로 아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기자들, 또한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고민을, 또한 이것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편 73편을 보면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지은 사람이 아삽인데 아삽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삽은 죄인들이 또한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보고 내가 오히려 까무러칠 뻔했고 오히려 내가 기절할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73편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예,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고 왜 저럴까, 왜 그럴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다, 내 마음속에 큰 고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또한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서 왜 악인들이 그렇게 잘 사는 모습들, 악인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형통한 모습들을 보고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 좀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 보게 되면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아삽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파오게 됩니다. 고통스럽고요, 괴롭습니다. 어떨 때는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아삽은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면서 아삽이 깨달은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의 종말, 그들의 악인들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오히려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시편 37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37편 1절인데요. 보시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잘 나가고 그들이 잘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까? 때로는 그들의 모습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불평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불평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차라리 저들의 모습처럼 사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니 그래서 고난을 받고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저들처럼 불의를 행하면서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저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불평을 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하는 이야기고 현실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왜 우리 머릿속에 들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러한 삶,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정직한 삶,
신실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잠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취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태도,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떻게 보면 단 한 가지의 태도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생각들, 우리 자신의 성정들, 우리 자신의 그런 의견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죄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그런 의견들,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의 성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시편 73편에 노래했던 그 아삽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신대원이 아니죠. 지금 제가 대학원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이제 14장 말씀인가요? 거기서 이제 홍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홍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1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15장 2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광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맞이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마라라는 곳입니다. 물이 있긴 있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 있었던 그런 곳.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16장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렇게 이끄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보시게 되면은 바로 결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에 시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있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곳, 그리고 또한 먹지 못하고 또한 마시지 못하는,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핍을 통해서 또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은 그런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했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좋은 일만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축복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비는 것,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오히려 속된 말 잘 나가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치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 자판기처럼, 우상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네. 비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네라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그들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테스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엘림이라는 곳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바른 관계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서, 비록 그들이 지금은 알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시험 당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은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닥치는 그 일들이 자신들에게는 좋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하고 통과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광야에 가자마자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을 바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애굽에서는 우리도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지 않느냐.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낫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테스트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엘림과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고, 민수기 기록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들은 똑같은 그런 먹을 것을 가지고 그들이 불평했을 때에, 마실 것이 없어서 그들이 불평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요.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악인의 형통을 보는 것, 그래서 악인들과 우리를 비교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닐까라는 그런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핍을 통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실하게 사는데 많이 힘드시죠? 아닌가요? 저만 힘든가요?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사악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가 오히려 형통하고 더 잘 나가고 더 떳떳하게 살고 더 지혜롭게 보이고, 그래서 더 잘 나가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 힘듦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크신 축복이 있음에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의 마음이 생겨날 때 잠잠히 그런 모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성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할까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다가 어느 길로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성경은 우리 앞에 늘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냐면 넓은 길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길이 편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자신의 욕심을 이룰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길 끝에는 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성정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악인의 길로 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고 지금은 편할지 모르고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길 끝에는 사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 또 만약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로 가게 된다면 때로는 그 길이 불편합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실지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욕심, 내 생각, 내 성정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단련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해서 크신 축복을 준비하시고 나를 맞이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금은 조금 힘들지는 몰라도 그것이 지금 그런 삶들이 내게 고통일지는 몰라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정직하고 신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가족들과 우리 함께하는 이웃들을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체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한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 앞에 정직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서로 속고 속이고 또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 그래서 그 길이 좋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말과 세상의 그런 것들에 눈길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두심을,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 그 삶 가운데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